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모든 동식물을 만드실 때 새 한 마리를 하나님이 조그맣게 만드셨는데 그 새가 하나님의 그 지음을 받을 때 그 잿빛으로 온통 몸의 잿빛으로 이제 그렇게 털을 입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잿빛으로 털을 입은 이 새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제 진홍 가슴새라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어요. 너는 진홍 가슴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새가 늘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자기는 몸이 다 잿빛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다 잿빛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진홍 가슴새라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실까? 왜 부르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물어요. 이 새가 하나님, 저는 온몸이 다 잿빛인데 왜 저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잿빛 새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참 사랑을 실천할 때가 오는데 그 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때 너의 그 이름에 합당한 새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이 새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길래 그때가 언젠가 이렇게 이제 고대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새가 살고 있는 새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동산이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동산에 잔뜩 모여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새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가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하고 날아가서 보니까 그 어떤 한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머리에 가시 연료관을 쓰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막 피가 이마로 줄줄 흐르고 또 가시가 여기에 찔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시가 찔린 채로 이렇게 있는 거를 이 새가 봤어요. 보고서 참 아프겠다. 그래서 그 새가 그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이마에 꽂혀 있는 가시를 자기 입으로 뽑기 시작을 했어요. 그 자꾸만 입으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 이마에 가시를 뽑을 때마다 피가 튀어가지고 자기 그 털에 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지치기까지 그냥 그 이마에 있는 그 사람의 이마에 있는 그 가시를 열심히 뽑다가 그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온몸에 피를 이렇게 묻히고 나가지고 가서 씻었어요. 가서 물에 가서 씻었어요. 이 피를 씻었는데 이 피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목덜미와 가슴에 그 피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덜미와 가슴에 그 피가 붙어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그 피 흔적이 계속 그대로 남아요. 암만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제 핏자국이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새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태어난 모든 새끼들이 어미를 닮아서 이제 그 가슴과 목덜미에 핏자국을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이제 그 새의 이름이 그때부터 진홍 가슴새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동화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래프라고 하는 이 여덟 작가는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나 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지금도 그 가슴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피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의 피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진홍 가슴새의 동화를 쓰면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주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따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성경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주어 짜보면, 걸레를 짜듯이 짜보면, 또 성경을 이제 기름을 짜듯이 이제 기름틀에 넣고 깨를 짜면 깨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짜보면 성경에는 피가 나온다. 성경에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피는 없어지지 않는 피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에 능력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예수님의 피고, 그리고 둘째가 썩어져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고, 그리고 영원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 언약의 피를 지금도 굳게 믿고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는 참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지만 그 피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유효한 언약의 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언약의 피라는 말은 적어도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언약의 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하셨는데 어떤 언약을 하셨냐면 누구든지 이 참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그 피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언약의 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우리 오늘도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다. 또 그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 피는 절대로 효력이나 능력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 피는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동일한 효력과 능력이 있고 동일하게 그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피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피로 그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그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서 이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피를 믿고 그 피를 소망하고 그 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모라비안 그 교회를 창시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독일의 귀족인 진센돌프입니다. 진센돌프는
굉장히 부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그 백작의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젠돌프가 어느 날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그 듀셀돌프라고 하는 화랑의 이제 미술관을 들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그의 눈에 들어온 그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제목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 제목인데 보니까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어떤 그림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피를 흘리시는데 그 피가 예수님의 얼굴을 흐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그 흐르는 붉은 피, 그 찬짝이 나가지고 흘리는 그 예수님의 그 피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진젠돌프가 그 그림 앞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가 거기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그림 밑에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굴 위해 죽으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고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바라볼 때 그 피가 이제 화폭에 그린 그림이지만 그 피가 지금 흘러서 그 피가 지금도 자기를 위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가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거기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이제 오직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그는 평생 정말 주님을 위한 신앙과 헌신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작센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쫓겨날 때까지 그곳에서 추방될 때까지 그는 전도하는 일,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린 피라고만 생각을 하면 우리 피를 통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는 2000년 전에 흘린 피지만 그 피는 언약의 피로 오늘도 그 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피의 역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림자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이후에는 그 피의 능력이 그 피의 효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현실적으로 역사하는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피의 역사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고 그 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언약의 피를 믿고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이 있고 변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의 어떤 힘으로 변화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절대로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고로 내가 죄를 지으면 착하게 살면 죄 문제가 해결될 줄로 생각하고, 내가 죄 짓고 나서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죄가 없어진 줄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짓고 고행을 하면 내가 정말로 이제 나 스스로가 무슨 고행을 하면 그 죄가 죄값이 지불되어져서 죄가 없어지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값을 주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서 흘리신 그 주님의 속죄의 피를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오늘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양심에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심령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만 세상에 살면서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피로 돌아와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피를 구하고 십자가 밑에 언약의 피가 흐르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강이나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이 언약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날마다 믿고 의지하고 그 피가 우리 심장 가운데 흐르도록 우리가 피를 믿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진실로 믿으면 그 말씀이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말씀과 내가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그 피가 오늘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 피가 내 심령 가운데 흐르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 피가 누구를 위해 흘린 피예요? 나를 위해 흘린 피라는 믿어요. 아멘.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위해 흘렸나? 나를 위해 흘린 피라는 사실을 믿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약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되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하신다 그러셨잖아요.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행치 못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행치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신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언제나 굳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역사가 있어야 그 피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흐르고 그 피가 나와 연합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가 깨끗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은혜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누려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피가 없이는 못 나갔어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이제 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이제 가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벨은 자기가 기른 양에게서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져야 소제가 하나님이 열람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주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외 조항으로 피 없이 곡식만 드리도록 만드셨지만, 이건 아주 없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소제를 드릴 때도 피와 함께 드려야 소제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였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보통 기름은 감사의 성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와 화목의 의미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만, 아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들 가운데서 흠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서 하나님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지? 예배는 아주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명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예배는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드리되, 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준비된 예배가 어떤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 하나님 앞에 주의 피를 믿고 그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돼요.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리면서 똑같이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피를 믿고 그 피와 함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하고, 이러한 예배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하고는 예배의 모든 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가는 우리를 하나님 받으시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 그래서 오늘 그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능히 섬기게 한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범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때도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오늘도 믿고 예수님의 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이 그때 만들어지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죽음에서 승리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보호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집집마다 사망이 있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사망이 없도록 만드신 그러한 집은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었습니다. 가다가 피가 있구나 그러고 건너뛰었어요. 건너뛰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사망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승리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예수님의 피는 참으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성도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냐면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찬송하고 우리가 그 피를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피를 통해서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승리하신 주님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성도의 참된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상 살아가는 삶 속에 보호함을 받는 사탄의 모든 공격과 사탄의 모든 우리를 향한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이김을 받고 우리가 참으로 보호함을 받는 은혜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과실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 동해보복법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그 가족 식구가 그 가족을 죽인 사람을 죽여도 말을 못해요. 동해보복법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보호를 받게 만든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도피처입니다. 도피처. 도피처는 이제 죄를 지은 자가 그 도피처 밖에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도피처 안에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피처 안으로 받아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살인자가 따라와도 살인자는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제 가해 피해자가. 그래서 과실로 살인을 해서 정말로 위험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고 제사장이 죽을 때 제사장이 죽고 정당한 재판을 받으면 자유함을 얻는데 그때까지 그곳에서 보호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 도피성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안 들고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피는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어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의 피는
눈앞에 지금 당장 펼쳐진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굳게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피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